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귀신 들린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 들려도 이것도 헛되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사람을 재단에 갔을 때 행함으로 그가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찬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같이 지식이라 나아가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일로 나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보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또는 행함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믿음 더하기 행함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자체가 하나인데 그것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를 믿는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나는 믿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옆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함께 어울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왜 안 하나요? 다시 한번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모두가 의도에 맞게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이 말씀처럼 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말로만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여러분 실천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동생인 젖동생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동생도 이름이 야고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고보란 이름, 이런 이름이 얼마나 흔했는지 여러분 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들이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성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성도 있고 구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단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마리아 있죠.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했는데 이쪽 신약에 오면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하면 어떤 마리아 이렇게 묻지요. 왜? 이 마리아도 있고 저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지방을 뜻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그 마리아, 그 출신의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그 전에는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두에게 딱 공표돼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실시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오지요. 이때 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몇 가지 의제를 결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우리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그 야고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되면서 야고보의 그 이름이 전면으로 이렇게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하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이때 바로 벌써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야고보서가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약 50년경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서부터 누가복음 이런 어떤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졌단 말인가 라는 어떤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학자들에게 맡겨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야고보서가 그 저자라는 거,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젖동생인 그 야고보가 저자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기되는 그 의문은 이 야고보서가 아주 굉장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훌륭한 그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그 모국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윗동네에 있었던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어를 이렇게 모국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고보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색채가 그렇게 짙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야고보의 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모두 성령님의 그 은혜로 지어진 그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믿지요. 그런데 저자가 누가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그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아, 이것은 누가 지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누가 쓰여져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포인트가 무엇이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왜 쓰여졌을까? 어떻게 쓰여졌을까? 저자라는 것은 뚝 띄워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맨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시작할 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이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운데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교회가 무엇이 참 교회인가? 또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건 순서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교회의 태동기가 아니라 교회가 태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고보서는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누가 지어졌나, 야고보서를 누가 지었나라는 어떤 이 사실보다 맨 처음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야고보서가 읽혀지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처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구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그 일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싸우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래, 그거는 그냥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야, 너의 생각이야 라고 요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행함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매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러니 힘써서 스스로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이 되어서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그뿐인가요? 아니죠. 본인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사실이지요.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하신 그 행동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의 호구성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그 야고보서에서 이 예가 잘 드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아. 그러면 아기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로만 그러겠죠. 그러니까 말로만의 그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그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입을 것이 필요하고 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충족치 않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주님 안에서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돼?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 더우면 요즘 날씨가 덥죠? 그러면 더울 줄 알고 또 추우면 추위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또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라토닉 러브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몸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데 말로만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믿음, 그 행함, 그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행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시고 나면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줄인 자들을 먹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많이 드셨어요. 참 많이 드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만큼 줄였기 때문입니다. 한 끼가 그 사람들의 생명,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줄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줄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날 정말 식탁과 같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그 외로움, 허망함,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배고픔보다 오히려 정신적 공허에서 오는
우울감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병들이 오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었던 그것처럼 해야 될 그것은 문화사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함께 치유를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물론 여차여차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야고보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삭을 바친 후에 비로소 의로워졌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더 이상 그의 믿음이 의심의 여지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함으로써 그의 의가, 아브라함의 의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위를 하게 될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모습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라합이 그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 아마 고통 그리고 고민,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가족이 몰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라합의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들어갈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본문에서 쐐기를 박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성화와 윤리에 의해서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성화라고 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지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성화보다는 윤리에 초점을 가지고 구원의 유효성에 대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함께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면을 보고 저면을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만 입증이 되고 행함은 믿음 위에서만 올바른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과 믿음 이것을 모두 함께 나눠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민족 상잔의 고통을 겪은 6.25 전쟁이 어언 7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웠던 이들의 숭고한 뜻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여 평화도 말로만 외치는 우리가 아니라 평화를 울고기 위해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